자, 찬미예수 32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시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 여름 천년
찬미예수 495장입니다. 495장. 부르시겠습니다. 494장. 목다하심으로써 오후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목다하십니다.
주님의 저희들 불러모아 주셨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었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변하고 세상을 변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 공동주권으로 나오시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함께하사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 교회에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광 교회가 부흥되며 성장되게 하시고 말씀에 편히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 교회를 통하여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에 따라 더욱더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하는 부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깨끗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함께해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그 열매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오희선 목사님이 함께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말씀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성장되는 귀한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38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시면 교도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서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과 안목의 정과 인생의 삶은 다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닌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고쳐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이나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우리를 말하는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과 한전부터가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히 인도하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라 함이니라. 너희는 모든 것을 다 자에게서 이런 부분을 받고 모든 것을 가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과 환한 세상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밤과 낮이 있듯이 세상에도 어두운 세상과 환한 빛이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광화문에서 기독교 단체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동성혼법을 반대하는 집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5시까지 아마 계속되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물질이 풍요롭다 보니까는 아까 아침에도 목사님 설교처럼 사람과 동물이 동일시 취급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개 보고 엄마가 밥 줄까 아빠가 밥 줄까 형이 밥 줄까 이런 세상 말 같거나 개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세상이 왔을까요? 바로 이것은 세상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상반되는 교리들을 교회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이 세상 것을 가득 차다 보니까는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전설계 목사님 말씀하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우리의 인간한테만 주신 것이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나만 인격이 있는 것이 동물은 인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인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개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변화가 되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언젠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바로 그런 일 때문에 결국 세상에는 온갖 타락과 쾌락이 곳곳에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방방곡곡의 오락실, 아이들을 갖다 쾌락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방방곡곡의 오락실, 어른들이 하는 인터넷 도박, 이것들이 다 뭡니까? 범죄입니다. 범죄.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다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어떻게 그들을 주머니에 돈을 빼내는 것은 행위입니다.
또한 그렇기만 한가요?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가족, 내 형제가 재물 문제로 가족 간의 살인, 송사, 저주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이런 일이 없는데 인간 중심적인 마음을 갖고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서 공경하지 않으면 구약시대에 죽이기까지 하죠. 죽이기까지 하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 알기를 어떻게 알아요? 부모가 돈이 있으면은 효도하는 척하고 자주왕래가 되지만 부모 돈 없으면요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 양론을 다니면서 설교를 다니면서 보면은요 아무리 좋고 고급 양론이라고 하더라도 자식이 찾아오는 부모의 입원되어 있는 원생들의 얼굴과 하나도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원생들의 얼굴은 틀립니다. 부모가 찾아와서 어머니나 아버지를 위로하시는 그분들의 얼굴은 밝지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암만 돈 있으면 뭡니까?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기적인 마음, 다시 말씀드려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 것을 즐기려고 하는 인간들이 바로 쾌락의 구덩이에 빠져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꼭 가정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운 데가 많습니까?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서너 군데가 교회 이전 문제, 교회 재정이 풍요로우니까 심지어는 교회 재정을 투자자는 이러한 장로들도 있고 집사들가 있고 목사가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걸 어디 감히 만져서 세상 속에 투자합니까? 그런 교회들이 겉으로는 부흥된 것 같습니다. 멋있고 가면은 음향기기 좋고 뭐 파이프 얼마나 뭐 별의별 음향기기 다 들어있고 의자도 얼마나 붙이는지 알면 그냥 앉기만 해도 그냥 졸음이 잠이 설설 올 정도로 편안하고 그 무더운 날 가보면은 시원함이 아주 그것도 센서가 딱 해갖고 21도로 맞춰져갖고 아주 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그 환경이 좋다고 해서 설교하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더욱다고 해서 그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내 심장에 갈급함이 있으면은 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세상 속에 빠지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정자들은 권력의 쾌락에 빠져서 정쟁과 전쟁을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들, 정당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게 나라입니까? 세상에 한 위정자를 위해서 국회가 마비가 되고 국민을 위한 국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별의별 거짓말을 당합니다. 그 꽃이 오늘 국회의 모습입니다. 그 거짓말의 꽃 열매가 오늘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도장 찍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고 여러분입니다. 조금만 더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택을 했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선택을 합니다. 고향이 어디기 때문에 학교를 어딜 나왔기 때문에 나하고 알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한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는 멀리하고 그냥 나한테 단 10원이고 100원이고 1000원이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유혹해? 바로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은 어딜 가든지 사탄 마귀들이 오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언제 나도 그들과 똑같은 상태 사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점포 안에서 이렇게 보면서 수많은 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정확하고 정밀하고 확실하게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왜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을 세상 속에 집어 던지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에? 아니에요. 쾌락에 빠져서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심지어는 우리 옆집에 있는 청년은 도마뱀인지 뭐 이상한 걸 키워갖고 엊그저께는 기어나와갖고서 그냥 온 동네가 소란을 끼치고 있어요. 내가 그랬어. 야, 너 결혼이나 하지 뭐 그런 걸 키우냐 그랬더니 에이, 이거 키우는 게 훨씬 재미나요. 그 동물 키우는 것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개 밥 주려고 출근에 지각하고 고양이 먹이 주려고 일찍 들어오고 사회생활이 어떻게 돼요? 동물하고 똑같은 삶을 사니까 결국은 개나 고양이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한테 무슨 기대를 얻습니까? 바로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빨리 위정자가 되고 지도자들이 돼서 세상을 바꾸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바꾼다고 해도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죄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그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세상 것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 좋은 말, 좋은 것을 본다고 해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가을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푸른 하늘, 오색 단풍이던 대한민국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순간 감동을 줄 수 있어도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좋다고 그 자연한 애들한테 얼마나 살겠습니까? 며칠만 살아보십시오. 지겹습니다. 지겨워. 춥고 배고픈데 오색 단풍 보고 높은 하늘 바라보면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들어갔을 때만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고 증거함으로써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세상이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동성원 반대 시위에 나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는 사람 또한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알곡과 쭉쟁이가 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것입니다. 형편이 안 돼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안 가는 거냐 못 가는 거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가야 됩니까? 젊은 세대들이 가야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많이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이 세상 것을 상하지 않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더 이득을 보려고 그러고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은 곳에, 더 넓은 곳으로 갖고 쓰고 또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도시락을 취급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밥량을 조금 넉넉히 줍니다. 이 30g 해봐야 한 숟갈이에요, 한 숟갈. 사람이 배부르고 안 부른 차이는 한 숟갈의 차이입니다. 그걸 그람수로 재보니까요 20g이에요. 20g. 그래서 인간의 기본 젊은 사람들이 칼로리상에 먹어야 될 것이 230g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20을 더해서 250g을 줘요. 다 배부르다고 해요. 20g 때문에 배부르다고 해요. 그것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거 더 먹었다는 것이 뭐를? 바로 위에 행망감 때문에 그거다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밥만 먹고 산다고요? 말씀을 먹을 줄 아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을 줄 아는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무거운 짐 지자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염려 걱정 다 혼차지고 돈 때문에 꾸불어다니고 은행 다니고 대출 받으려고 그러고 아프다고 해서 병원 찾고 약 찾고 여기저기 심지어 안 되니까 기독교인들도 어디 무당이 적개를 잘 봐서 병자를 고치고 싶다 한다면 거기 가서 또 어디로 가서 뭐 동쪽으로 가서 만나는 사람이요 무슨 뭐가 된다고 해서 찾아가서 그때 병이 납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야죠.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불이 났을 때도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몇 분 동안 불은 꺼집니다. 산소라는 게 있어야 불이 타는 건데 불났을 때 문을 활짝 열고 그냥 바람이 확 들어오면 어떻게 불이 떠나는 거예요. 그 불도 어떤 불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기름불이 나는데도 기도를 했다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좀 맹한 사람이고 불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불일 때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데 그저 아프다고 그냥 병원 찾아다녀야 되겠죠. 그러나 그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구하지 못할까요? 마귀의 유혹이 바로 그겁니다. 야, 그거는 이 삶만 이제 어떻게 그게 교회 가서 안수받고 기도한다고 해서 낫겠냐는 얘기. 그런데 병원에서 못 고친 사람들이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어저께도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고. 왜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몸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또 목사님이 한 분이 중풍 들어서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안수를 하랍니다. 기적이라는 게 죽은 자가 살고 안진뱅이라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난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아침 설교에도 뭐 김수민지 누구 목사님 말씀 자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어난다는 게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이렇게 풍요로운 공기를 마시는 거 이거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코 막고 몇 분만 계셔보세요. 얼마나 고통입니까?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뇌에 손상이 와서 장애를 고르지 않습니까? 다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 공짜로 주는데 감사함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똑같은 그런 삶을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제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이러한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갖고서 타의 모범이 된다. 아니에요. 세상에는 처해질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 순종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요 뭐든지 다 해결이 돼요.
지난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이에 카운터를 보면서 포수기를 만지고 이렇게 했을 때 다들 그러죠. 아, 저 늙은이가 먹고 살기가 저렇게 힘든가 하는 사람도 있는가 보면 엄지척하는 사람 멋있다. 연세가 어떻게 되죠? 그럼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 기독교. 일할 수 있다는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절대로 먼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유전자는 늘 감사함이 넘치는 존재가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도 늘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중국 가서 그런 얘기해 보세요. 미친놈 아니고 집 앞 돈 내고 집 앞서 먹고도 감사하다고. 뭐가 잘못된 사람이야. 그런 중국을 오늘 보십시오. 실업자, 심지어는 굶주림 때문에 지금 난리가 지금 난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는 선교사님들한테 연락 오고 저희가 후원해 주던 선교지에도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가 당연히 난리가 아닙니다. 굶주림으로부터 그들이 받는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강도, 살인, 별의별 짓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굶주림 앞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적 풍요로움이 있다고 해서 지금 동물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조금만 뒤돌아보면 그것이 중국의 현실이 우리한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어려운 것이 왜 어려우냐? 자연재해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아무리 공산주의라고 해도요. 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재해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 지진으로 인해 중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됩니다. 먹을 것이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반려견 다 잡아먹겠죠. 있으니까 반려견이면서 옷을 입히고 모자에 선글라스에 유모차를 개모차를 150만 원짜리 개모차에다 싣고 그걸 자랑하느라 길거리 끌고 다니고 밥이 없다 그러면 그냥 쳐버렸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세상에 대한 것을 버릴 줄 아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세상 걸 버리는 기쁨이라는 게 단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성경 달달달 외우고 그저 성경의 말씀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은 성도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이지도 말고 주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먹지도 말라고. 그 일한다는 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일한다는 것은. 왜?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창세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땀 흘리는 수고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럼 땀 흘리는 수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땀 흘리지 않고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하는 사람들이 바로 쾌락주의자입니다. 쉽게 돈 벌어서 즐기고 그것이 행복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그들의 삶이 진짜 아름다운 삶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탈출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방해 요소입니다. 방해 요소. 세상을 통해 유입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이 요소를 제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쁘다는 이야기. 바쁘다.
뭐하면 바빠서 교회에 못 가. 바빠서 뭐가 실제 바쁘냐? 바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바쁘다는 소리. 마귀의 유혹은 뭐냐? 바쁜데 왜 가? 이러한 계속되는 방해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따를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가 또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경우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들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그거 주께서는 다 내게 갖고 오라고 그랬지만 그걸 놓지 못해요. 사탄은 걸 이용합니다. 그거 갖다 큰일이다. 결국 그걸 즐기다 보게 되면은 사치 돈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치 쓰고 보다 보면은 200만 원 썼는데 2년만 넘으면 뭐예요? 한 3억 된다고 그래요. 3억. 사치가 되는 불안.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세상.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세상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방어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우리의 이 방어권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이 기도권이 누구에만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의 법을 기도할 수 있는 기도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고 해서 기도권이 있으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린 생명이라도 몸이 연약하고 질병을 갖고 힘들어도 기도권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세상 것을 방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 이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까지 쉽게 방해받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올바른 기도 생활입니다.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 때로는 금요 차례, 수요 예배 등 교회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어서 늘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함께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진정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울부짖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나왔으니까 시간 떼기 위해서 그냥 쥐야 쥐어서 들어가십니까? 저도 요즘은 그런 문제를 놓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진정 내가 목회자로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저를 위해서 피 말리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안 하고 있어요. 그저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사회 이름 부르고 이 가정이 하루속히 구원받아 하나님을 찾는 원한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땀이 피가 됐다. 땀이.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다가 과연 땀이 피가 될까 하는데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여러 오랫동안 서 있는 분들은 하지정맥 이름이 있죠. 그죠? 제가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지정맥이 걸려서 CPG 터져요. 그래갖고 이 쥐가 확실히 경련, 쥐가 난다고 쥐가 잘 때 많이 나는데 이게 뭔가 집중이 되고 오랜 시간 하게 되니까 혈관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길래 땀이 피가 됐을까요? 바로 땀이 나는 그 혈관이 터지도록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쳐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한다고 되면 생명을 바쳐 기도하셔야 돼요. 그저 입으로 홍길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도 하다 보면은 온전한 기도로 바뀔 수 있는 어떤 경우는 성령의 역사가 언젠가는 바뀌겠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 생명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 이 기도를 응답해달라. 그러면 모든 기도는 자동적으로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요즘 꿈이 있다고 한다면 하루속히 지금 하는 일을 정리하고 봉화군에 한 노인들만 한 10명 있는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보수도 없고 아무것도 줄도 끊어놓고 그죠?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봉사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와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다 늙어갖고 무슨 주책을 부리냐고 하는데 주책은 아니에요. 모세를 80에 쓰신 하나님이에요. 뭘 걱정을 하셔요? 하나님이 이러는데 80이 돼도 90이 돼도 뭘 걱정을 해요? 그곳에 더 필요되면 200살까지도 살게도 하시겠죠. 그죠? 죄사는 목회하면서 이런 기대 속에서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200세가 되든 300세든 아니 무두셀라처럼 900세 이상을 살게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한테 충성하고 아버지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데려가시겠습니까? 지금요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없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경상북도 저 봉화군으로 해서 있죠. 뭐 상주 저쪽으로 해갖고 영주 이쪽에 가보니까는요 목회자가 없는 농촌교회가 너무나도 많아요. 과거에 이 소위 얘기하면 그 갱이 있던 탄광이나 금광이 있던 그 풍요로운 시절에 지었던 교회들이 지금 텅텅 비어 있고 본래 거기 있던 분들 노인네들 몇 분들이 그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서 목사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갈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따라 그곳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주께 맡기십시오. 저 역시 주님한테 맡기고 삶을 살지만 주님한테 맡길 때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뭐 세상 말로는 이방 저방에도 서방이 제일 낫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남편은 아내입니까? 우리는 더 가까이 할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은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왜 고생하고 살까요? 아직도 내 안에 오늘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아직도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죄를 날마다 잉태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모든 사람이 변해낸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우선 내가 변하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베풀어 줘서 그 은혜 속에 사는 삶, 그리고 이웃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이기적인 것에 빠져서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허탄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몸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들과 제가 찾고 있는 아마 행복일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애끓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가 변화될 수 없고 세상 것으로 변화될 수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로 사용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배 14장 찬양을 축도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주하시니 이제 새로운 삶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오기에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기업과 이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